4월 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이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마치고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오경 중 하나인데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하는 과정,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다룬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내용, 그리고 성막 제작 명령을 받고 그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한번 구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과 출애굽기 시작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가족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당시 왕이었던 바로가 내어준 그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착 이후의 내용, 그 이후의 내용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어진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그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시면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이 그 창세기에 보면은 46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6절 46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었다.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 있으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예, 요셉 가족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집 사람은 70명이었다 하는 거죠. 예, 창세기에는 애굽으로 갔던 명단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는 간단하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애굽에 갔는데 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아주 그곳에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예,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애굽에 내려간 인원은 70명인데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얼마나 번성했으면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 내용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8절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갈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바로 왕은 죽은 거죠. 그 다음 왕이 일어난 거죠. 이제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네, 이것이 바로 다음 왕이라기보다는 요셉의 존재를 모르는 왕이니까 세월이 좀 많이 흐른 거죠. 근데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엄청나게 번성을 한 거죠. 그래서 위협이 되는 정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지금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어떤 지혜롭게 하는 행동을 하냐면은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리자 하는 거죠. 노예로 부리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할수록 12절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예, 이렇게 학대를 하고 그들이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번성해서 퍼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더 괴롭히는 거죠. 더 일을 엄하게 시키면서 어려운 노동,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더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뭐 이런 일들을 시키면서 그들을 엄하게 다스렸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노예로 부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애굽의 위협이 되니까 이 애굽의
압제가 더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번성시켜 주셨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제 월요일 본문이었고요. 예, 오늘 내용을 좀 보면은 이렇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역을 더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멈추거나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제 계략을 세워서 어떻게든 이걸 좀 멈추게 하려고 이 바로가 지혜를 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 바로의 두려움, 경계심이 얼마나 더 커져가는지를 그의 계략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아예 그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애굽 왕이 낸 계략은 뭐냐면요. 산파, 그러니까 아기를 받는 사람이죠. 이 히브리 산파입니다. 그러니까 십부라라는 사람, 부하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애 날 때에 보고 딸이거든 살려두고 아들이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 두 사람은 그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 히브리 산파가 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산파들이 아이를 낳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산파들에게는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죠. 아이 낳을 때에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은 딱 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도리어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애굽 왕이 이제 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명령을 어기니까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산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애굽 여인과 같지 않게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자기네들이 아이를 낳으러 도와주러 갔는데 이미 그 해산해 버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원인은 아니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까 17절 봤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거죠. 예, 애굽 왕보다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보면은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보면은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애굽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살려준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 산파들의 이 행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뜻을 따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매우 더 강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보면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히브리 백성들을 번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셨다 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산파들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주목할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애굽 왕의 이름은 없죠. 그냥 단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그 왕을 지칭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애굽 왕의 이름도 오르지 않은 이 성경에 이 산파들의 이름, 십브라, 부하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의미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단순하게 이 당시에는 뭐 여인들의 그 역할,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아이나 받는 그런 산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그래서 애굽의 왕이 명령할 때도 그걸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따를지 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22절, 이 애굽 왕이 이제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죠.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그의 모든 백성은 애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건 이제 히브리 아들들이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애굽 사람들 전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 애굽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딸은 일거리 시킬 그런 위협적이지는 않고 부릴 그런 사람들 존재이기 때문에 딸들은 살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 나일강은 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신으로 느껴집니다.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신으로 여겨졌는.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했는데요. 이 히브리 남자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명령과 연결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의 내용, 2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살림을 받는지 이런 상황에서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2장 내용 이제 내일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 이 말씀들 우리가 또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보내고 이제 부활절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활하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부활되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